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요, 정말 한편의 강렬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충성, 그리고 모든 걸 잃는 상실감, 또 이 모든 걸 딛고 어떻게 한 위대한 왕의 유산까지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가난한 새 과부의 이야기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왕의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굶주림이 만연했던 시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 희망을 찾아서 길을 떠났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족의 여정이 글쎄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첫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보세요. 희망을 찾아서 간 땅 모압이었는데 여기서 10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비극이 정말 연달아 닥칩니다. 기근은 피했지만 주인공 나오미는 먼저 남편을 잃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낯선 이방 땅에 남은 건 기댈 곳 하나 없는 3명의 과부,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죠. 모든 걸 잃고 결국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니 그녀가 느꼈을 슬픔과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에 가시죠. 자,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단 하나의 선택이 말 그대로 모든 것,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라고 정말 애원하듯이 말해요. 여기서 두 며느리의 길이 딱 갈립니다. 먼저 오르바. 그녀는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맹세.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건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 자기 신, 자신의 미래까지 모든 걸 버리고 나오미의 운명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건 거죠. 이건 충성을 넘어서는 정말 엄청난 사랑과 헌신의 선언이었어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요. 마침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니 당장 오늘 먹을 게 급했죠. 이때 룻이 직접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나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룻이 뭘 하냐면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은 걸 주워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연히라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수많은 밭 중에 룻이 발을 들인 곳이 하필이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쪽 부자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우연이 곧 운명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녀의 사정을 전해 듣자마자 정말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요. 그냥 이삭 좀 죽게 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일꾼들한테 절대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마실 물도 따로 챙겨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밥까지 먹입니다. 이건 그냥 동정이 아니죠. 낯선 이방 여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예요. 정말 명예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룻에게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정말 깜짝 놀랍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 바로 그 보아스가 자신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재산을 되찾아주는 걸 넘어서요. 어려움에 빠진 친족의 땅을 다시 사주고 또 자식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뭐랄까 가문을 지켜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같은 거였어요. 나오미가 바로 이 고엘 제도에서 보아스라는 희망을 본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나오미는 이 희미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대담한 계획을 세워요. 당시 문화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아주 위험한 계획이었죠. 나오미의 계획, 정말 구체적이고 치밀하죠. 깨끗이 씻고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남자가 자는 곳에 여자가 몰래 찾아간다? 이걸 루세 평판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가능했던 건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나오미의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기로 한 룻의 순종. 한밤중에 발치에 누운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깨어난 보아스. 그에게 룻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당신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이시니까요. 이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건 저를 보호해주시고 저와 결혼해주세요. 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공식적인 청원이었던 셈이죠. 보아스는 룻의 이런 용기와 헌신에 크게 감동해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말하길 법적으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이야기는 한밤중의 은밀한 만남에서 다음날 아침 모든 사람이 보는 성문 앞에서 벌어질 공개적인 법정 다툼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바로 저 성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풀리게 됩니다. 과연 나오미와 룻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협상 과정, 보아스가 정말 지혜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먼저 땅 문제부터 꺼내요. 나오미의 땅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우선권 있는 친척이 덥석 물죠. 아, 내가 사겠어. 땅 욕심이 난 거죠. 그때 보아스가 한 방을 날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친척이 바로 꼬리를 내려요.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결국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정말 멋진 한 수였죠. 이렇게 모든 장애물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드디어 행복한 결말이 찾아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죠. 이름은 오벳. 이렇게 끊어질 뻔했던 한 가문의 대가 기적처럼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말인데 나오미의 인생이 180도 역전된 걸 보여주죠. 스스로를 괴로움이라고 불렀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손자를 품에 안고 있어요. 특히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았다는 이 말, 룻의 그 엄청난 사랑과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겠죠. 아, 이렇게 한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 진짜 놀라운 반전, 이 이야기의 스케일을 우주적으로 넓혀버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직 남아있어요. 바로 이 계보입니다. 이방 여인 룻과 그녀를 품어준 보아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오벳이 태어나죠. 그리고 오벳이 아들 이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입니다. 네, 맞아요.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이방 여인의 믿기 힘든 선택 하나가 한 위대한 왕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결국 룻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 속에서도 충성과 친절을 선택했을 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내리는 그 선택들은 미래에 어떤 예상치 못한 유산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